함께 해주시면 믿사건하며 우리를 주 예수 권하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금요일 배우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를 따라 이렇게 한번 선포하고 또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어렵지 않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자, 이번엔 예배를 바꿔서 찬양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십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기도로 바꿔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십니다. 아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그럴 수 없지만 이런 보잘것없고 연약한 존재들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희망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흘러가게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함께 나눈 말씀 시편 119편 67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67절입니다. 시편 119편 67절 말씀 같이 한 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PPT 통하여서 같이 또 보실 수 있으니까요. 다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자, 우리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난의 종류. 네, 오늘은 고난의 종류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한번 말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요 제가 이 말씀을 전하시는 많은 설교자들을 보면서 내가 생각하는 이 설교 잘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말도 물론 잘해야 되겠지만 뭔가 이 성경의 배경 지식도 많이 알고 있고 또 이 지식을 통해서 또 남들이 알지 못하는 깊은 어떤 새로운 어떤 이 통찰력을 통해서 발견해내서 사람들에게 굉장히 논리적이고 또 굉장히 감동적이고 또한 많은 지식을 통해서 아주 잘 짜여진 설교문을 만들어서 그것을 잘 전달하는 것이 설교를 잘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예전에는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신대원 이제 한참 다닐 때는. 근데 요즘 들어서 이제 좀 개념이 좀 바뀌었어요. 진짜 좋은 설교, 진짜 잘하는 설교가 뭘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요즘에 제가 느끼고 있는 것은 한 구절을 설교를 할지라도 삶에 잘 묻어나오는 것. 그러니까 자신의 삶 가운데서 삶과 말씀이 잘 연결돼서 너무 어렵지 않게 그리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게 이렇게 전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또 삶 가운데서 말씀에 대한 깊은 고민 가운데 찾아낸 정말 주옥 같은 열매를 전달하는 것. 이런 것이 요즘에는 이게 진짜 설교 잘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제가 어떤 개척교회에 이제 예배에 참석을 하게 됐는데 그 개척교회를 이제 응원해 주시러 이제 어떤 은퇴하신 나이가 지극히 드신 은퇴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는데요. 한 5분에서 10분도 안 되는 사이였는데 이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그다음 뭐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자, 요거를 5분 동안 설교를 하시는데 많은 이야기를 하시거나 이 뭐 성경 배경을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구절을 갖고 와가지고 이건 이런 뜻이고 이런 뜻이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하게 지으셨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은 기뻐하셔야 됩니다. 맞는 말이죠. 근데 그다지 와닿지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주 짧은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시는데 항상 기뻐하라. 자기가 개척을 했는데 사람도 너무 없고 개척을 했는데 교회가 너무너무 어려워서 항상 짜증이 나 있으셨대요. 그래가지고 설교할 때도 짜증을 내고 그리고 주여 하는데도 그냥 주여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주여 하고 부르시는 게 아니고 굉장히 짜증스럽게 주여 뭐 이런 어떤 짜증을 계속 내다 보니까 성도가 5명이 있으셨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한 분 딱 남아 계시더래요. 누가 남아 계시냐 보니까 귀가 잘 안 들리시는 어떤 할머니 한 분 남았고 모두가 떠나가셨대요. 그러면서 내가 기뻐하지 못하고 짜증을 많이 내고 화를 많이 내니까 기쁨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떠나가는구나. 그래서 개척교회 하시는 목사님한테 항상 기뻐하십시오. 어떠세요 여러분? 와닿습니까? 어떤 삶이 묻어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마라 기도하라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개척교회를 하는데 또 너무 어려우니까 막 기도를 하고 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것 같고 또 막 짜증이 올라오더래요. 그래서
어느 날은 새벽에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정말 성도들이 아무도 안 와서 혼자 막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기도를 하다가 너무 화가 나서 에이 누가 이 새벽 예배 만들어서 짜증나게 하고 툭 쳤는데 성경이 탁 떨어지면서 구절이 하나 딱 보이더래요. 어떤 구절을 보셨을까요? 예수께서 새벽 미명에 조용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더라. 그래서 마음의 감동이 예수님이 만드셨구나.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항상 기도해야겠구나. 또 깨달았다고 합니다. 하여튼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시면서 이 구조를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게 잊혀지지 않는 명설교였어요. 와, 너무 와닿는 거예요. 새벽 예배 누가 만들었어? 예수님이. 그리고 항상 기뻐하지 않고 화가 나니까 어떻게 돼요? 주변이 떠나가. 그럼 내가 기뻐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모이겠죠. 기뻐해야 되는구나. 항상 기뻐해야 되는구나. 감사. 내가 감사하지 않고 계속 화를 내니까 자꾸만 감사할 일이 없어져. 근데 내가 짜증내지 않고 감사하고 화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니까 하나님께서 감사할 일을 계속 주십니다. 뭐 이런 설교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느끼는 게 삶에서 묻어나오는 이런 이 말씀과 연결돼서 나오는 이 정말 뼈저리게 느꼈던 그 열매를 통해서 나오는 설교가 진짜 영향력 있는 설교고 오래오래 남는 설교구나 라는 것을 느낍니다.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자, 그러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요즘 굉장히 이제 저도 고난의 때를 많이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떤 때보다 이 고난에 대해서 많은 고민, 그리고 고난이 도대체 뭘까? 또 성경이 말하는 고난이 뭘까? 또 삶의 고난은 무엇이고 이것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 그런 것만 계속 묵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성경을 쫙 읽고 있는데 고난에 대해서 찾고 수많은 성경 인물들에 대한 고난의 어떤 스토리들을 다시 한번 묵상해 가는데 찾아보니까요. 고난에도 종류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아셨어요? 고난에도 종류가 있더라고요. 그 종류에 맞는 해결 방법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종류에 맞는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깨달았어요. 고난이 다 똑같은 고난이 아니구나. 고난에도 종류가 있고 고난에도 우리 각각에 처해져 있는 방법이 다 다르구나. 그럼 내가 이 고난에 어떤 종류의 고난에 속했는지를 알게 된다면 내가 당하는 고난이 성경에 누군가와 비슷한 고난이라면 내가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 고난을 헤쳐나가고 어떻게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는가, 이런 어떤 길들이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고난의 종류. 많은 고난의 종류가 있지만요, 제가 찾아낸 것은요 크게 네 가지였습니다. 네 가지. 첫 번째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고난이에요. 고난의 종류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고난. 정말 내가 아무런 잘못도 없고 정말 오직 하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성경의 인물 중에 누가 있을까요? 예수님, 그렇죠? 사도 바울, 뭐 이런 사람들, 또 순교자들, 선지자들. 자, 자기의 어떤 부족함이나 연약함으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오직 정말 이건 누가 봐도 딱 의로운 고난이에요. 이 고난에는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어요. 이거는 이 고난은 오직 주를 위해 받는 거기 때문에 그들이 바라봐야 돼. 스데반의 고난, 무엇을 바라봅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시면서 하늘 영광, 오직 하늘 영광만 바라보는 영광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난이 있고요. 두 번째 고난은 바로 믿음의 증명을 위해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믿음의 고난을 위해 받는 고난.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증명해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믿음의 증명을 위한 고난. 두 번째입니다. 믿음의 증명을 위한 고난. 자, 이 고난을 받은 사람 누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그죠? 욥은요, 자기가 물론 인간 중에 의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결코 없죠. 모두가 죄인이고 하나님의 긍휼하신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욥을 인정하셨어요. 그래서 욥에게 고난이 찾아왔는데 욥은 영문을 할 수 없습니다. 왜? 이것은 자기가 어떤 행위나 자기의 어떤 부족함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받는 고난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받는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답이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에 대해서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욥이 계속 이야기하죠. 주님, 왜 내가 이 고난을 당합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말씀도 안 하세요. 마지막에 돼서 이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욥이 왜 고난을 당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자, 이 믿음의 증명을 위한 고난은요, 이 고난을 이겨내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무엇일까요? 인내. 자, 그러니 이 고난이 얼마나 괴로운 고난일까요? 그죠? 이유도 모르고 뜻도 모르고 고난의 강도가 얼마나 센지 아십니까?
자, 한번 우리 욥기서 요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준비했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나서 한번 같이 욥기서입니다. 욥기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20절부터 26절입니다. 3장. 자, 욥이 당한 고난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한번 우리가 공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이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앉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자, 그래서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자, 지금 욥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앞으로 좀 돌려주시겠어요? 다시 9절 말씀을 성경 9절 앞으로. 네. 자, 21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죽을 수 없고 땅을 파고 보물을 찾는 것보다 차라리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면 그것이 더 기쁠 것이다. 거기다가 무덤을 찾아오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계속 23절입니다.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왜 빛을 주셨습니까? 나는 음식을 먹어도 음식만 봐도 탄식이 나오고 내 앓는 소리는 마치 물이 졸졸졸 흐르는 그런 소리같이 끊이질 않고 정말 주님 죽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욥이 지금 당하는 고난의 이 정말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욥의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완전 절망이죠. 완전 바닥. 희망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니 이 어떻게 살 수가 있을까요? 그죠? 이런 고난이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받는 고난이다. 믿음의 증명을 위해 받는 고난. 이 고난은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인내밖에 없고 이 고난이 끝났을 때는 하나님께서 너무 큰 영광을 받으시지만 그렇지만 이 당하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굉장히 고통스럽다. 근데 너무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가 이제 이 크리스찬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고난 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대체적으로 당신이 당하는 고난이 어떤 고난입니까? 라는 뉘앙스의 어떤 질문을 했을 때 대체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욥이 당하는 고난 같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돼요. 지금 욥이 당하는 고난은 어떻다고요? 이 정도로 참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욥의 고난을요 함부로 우리의 고난과 대입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정도가 너무너무 극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고난은 아무나 당하는 고난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선별하시고 준비하고 정말 믿는 그 사람에게만 올 수 있는 고난이죠. 그러니 얼마나 큰 고난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내가 당하는 고난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아무 잘못도 없고 나는 아무런 것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영광을 위해서 고난을 주셨구나 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받는 고난입니다. 바로 요나의 고난입니다. 요나의 고난은 어떤 고난이냐면 바로 불순종으로 인해 받는 고난이에요. 이 고난은요 확실해요. 그죠? 확실하잖아요. 왜 받는지 이유가 확실하잖아요. 그죠? 자,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요나에게 야, 니느웨이로 가서 복음을 증거해라. 하나님의 뜻이 이거야. 너 가서 이거 해. 했는데 요나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싫습니다. 나는 못하겠습니다. 뭐예요? 불순종입니다. 그리고 다시스로 떠납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떤 고난이 찾아옵니까? 자, 요나 말씀 틀어주세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나의 상황입니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졌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자,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요나의 고난은 단절되는 고난이었습니다. 생명이 완전히 단절되는 고난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나가 어떻게 되죠? 큰 풍랑 가운데 스스로 바닷속으로 뛰어듭니다. 그러자 큰 물고기가 요나를 감싸고 그 다음에 큰 물고기가 요나를 먹게 되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물속에 들어가서 죽는 것과 같은 정말 숨만 붙어있는 상황입니다.
주위에 어둠이 가득합니다. 자, 4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그러니까 정말 물속에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둠 속에서 지금 여기가 어디쯤인지 그저 느끼는 건 뭐예요? 차가운 물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명만 간신히 남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을 한마디로 줄이면 뭐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불순종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이 결단까지 당하는 고난이 무슨 고난이라고요? 요나의 고난이다. 불순종의 고난. 자, 그렇다면 이 요나의 고난, 불순종의 고난의 해결 방법, 이 고난이 빨리 끝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 잘 아시네요. 뭐 해야 된다고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자, 욥의 고난보다는 그래도 조금 낫죠, 그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죠? 욥은 그냥 답이 없는데 이 요나의 고난은 그래도 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내가 마음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불순종했던 것들 다 내려놓고 이제 순종하겠으니 주님, 이 고난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하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물고기 뱃속에서 꺼내 주십니다. 그죠? 이 고난은 오직 뭘 원하시는 고난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고난. 이게 바로 요나의 고난이다. 자, 그 다음 고난은요, 바로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 고난은 바로 야곱의 고난입니다. 야곱의 고난. 자, 야곱의 고난은 어떤 것이냐면요, 야곱의 이야기 중에서 이제 다시 삼촌 집에 갔다가 다시 가족들을 데리고 재산을 많이 불려서 축복받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자신의 형 에서가 나타나서 야곱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오는 고난이에요. 자, 지금 에서와 야곱의 관계는요, 굉장히 험악한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아주 오래전에 야곱이 자신의 형 에서에게 거짓말을 하고 속여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빼앗아서 도망쳤습니다. 잡히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시간이 아무리 많이 지났다 할지라도 다시 만나는 형 에서는요,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언제 우리 죽일지 모르고 나의 가족들을 해야 할지 모른다는 그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다음 날이면 이제 에서를 만나러 가야 되는데 약복강 앞에서 야곱이 서서 고뇌하고 괴로워하고 두려워하고 공포에 빠져 있는 바로 고난입니다. 이 고난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자기 죄로 인해, 자신의 실수로 인해, 자기가 행한 일들로 인해서 받는 고난입니다. 이 고난은 어때요? 정당할까요? 정당하지 않을까요? 정당한 고난이죠. 왜?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자기가 잘못을 해서 받는 고난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정당하고 죽여도 할 말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이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는가 라는 것이죠. 자, 우리 창세기 32장 9절 11절로 한번 9절부터 11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자, 지금 야곱이 걱정하는 것은 죄에 대한 죄책감과 두려움과 보복으로 인해서 자신이 피해받고 자신의 가족들이 죽을까 봐 공포에 떨고 있는 거예요. 보통 죄로 인해서 겪는 고난은 바로 이 죄책감과 두려움과 공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불안함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왜? 내가 지은 죄로 인한 받는 대가이기 때문에. 이것은 언젠간 찾아올 것이고, 이 죄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반드시 다뤄질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린 예수 십자가가 필요한 것이고 죄사함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죠. 자, 이 야곱이 겪는 이 고난 가운데 야곱이 약복강에 갔습니다. 그러면서 약복강에서 누굴 만나죠? 하나님의 사자를 만납니다. 자, 자신의 실수로 인해서 받는 고난, 또 죄로 인해서 받는 고난,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그렇다면 해결책,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자, 요나는 쉬웠잖아요, 그죠? 뭐 하면 된다고요? 순종하고 돌이키면 된다. 근데 이 야곱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사실 오늘 이 설교 주제이기도 합니다. 대체적으로 우리는요, 우리의 고난 하면 욥을 떠올립니다. 의로운 고난. 와, 내가 인내함으로 이걸 승리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가 당하는 고난들 중에 물론 다는 아니지만요, 대부분이 무엇이냐면 요나의 고난 아니면 누구의 고난이라고요? 이 야곱의 고난이 많아요. 그러면 이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식, 이 고난을 해결하는 방식이 달라져야 되고, 내가 객관적으로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어떻게 말하고 있고,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고, 그럼 성경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열쇠고 우리가 말씀을 읽는 이유입니다. 자, 야곱의 고난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자,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살려달라고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요, 야곱이요, 자신의 죄로 인해서 이 받는 죄를, 이 죄의 대가를 안 받고 이거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를 이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으십니까?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약복강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고 씨름을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10분 20분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운동 해보셨잖아요. 씨름 같은 거 해보셨잖아요. 그 권투 선수들이요, 그 짧은 시간 몇 라운드 4라운드 뛴다고 치면은 그 4라운드 뛰는 게 다 합쳐도요 한 20분 30분이 안 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도 얼마나 체력을 준비를 많이 합니까? 너무 힘든 시간인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야곱은요, 이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고, 하나님의 사자가 사람도 아니에요. 그죠? 뛰어난 어떤 능력, 신체적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근데 야곱이요, 목숨을 걸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자의 바짓가랑이를 붙들면서 제발 나 살려주십시오 주님. 당신이 나를 살려주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당신이 나를 축복하고 살려줄 때까지 내가 이거 붙들고 안 놓겠습니다. 차라리 내가 여기서 죽는 게 낫지, 나를 좀 돌보시고 우리 가족들 제발 살려주시옵소서. 여러분, 야곱의 애통함이 느껴지십니까? 심지어는요,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이 환도뼈가 부러집니다. 이 환도뼈가 부러져서 야곱은 이제 계속 이 다리를 절면서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요, 이 시대의 어떤 의료 기술로 이 환도뼈를 붙이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평생 다리를 절고 살지라도, 내가 평생 걸을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이죠.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이 고난을 제발, 고난에서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드는 방법밖에 없더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고난이란 게요, 다 종류가 다르고요.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과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요, 다 종류가 다르고 방향이 다르고 또 원인이 다르고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객관적으로 봐야겠죠. 과연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 가운데 과연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고, 내가 이것을 헤쳐나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인내해야 됩니까? 아니면 불순종을 버리고 순종으로 나아가야 됩니까? 아니면 주님 살려달라고 끝까지 붙들고 살려주실 때까지 물고 늘어져야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 말씀이요, 삶과 연관되지 않으면요, 이 말씀이요, 그냥 딴 나라 이야기 같은 거예요. 2000년 전, 3000년 전에 야곱이 겪었던 이야기로 끝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과 이 성경이 만났을 때 어떻게 됩니까?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들을 통해서, 성경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열쇠를 주시고요, 답을 주시고요,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읽는 것과 또한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모든 고난들이 이유가 있고 뜻이 있고 끝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 과정이 너무 괴롭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원하시는 한 가지, 공통되게 원하시는 한 가지가 딱 있으니 그것이 무엇일까요? 자, 오늘 본문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67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이 모든 고난들을 통해서 다 모양도 다르고 방향도 다르고 해결책도 다르지만 우리에게 원하시는 딱 한 가지가 있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67절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믿으십니까? 결국엔 결론은 무엇이에요?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엔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물론 의를 위하여 받는 고난, 믿음의 증명을 위한 고난, 이거는 제외하고 내가 불순종해서 받는 고난, 혹은 내 죄로 인해, 내 실수로 인해서 오는 고난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너무 괴롭고 힘들고 지금 너무 죽을 것 같고 하나님 제발 살려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도 하고 하면서 이 고난의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고난에 당하기 전에 어땠다고요? 그릇 행했다, 내 마음대로 살았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지만, 그러나 이 고난을 통해 자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결국에 이 모든 고난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뭐라고요? 주의 말씀을 지켜 사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이걸 보고 우리는 한 글자로 한 단어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따라합니다. 연단, 훈련. 이 고난에는 이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종류, 모양 다 다릅니다. 물론 그거에 따른 해결책을, 우리가 답을 빨리 알아야 빨리 그 고난이 끝나겠죠. 그런데 그 고난의 과정 가운데 우리는 이 고난이 끝났다고 해서 또 다른 고난이 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죠. 그죠? 우리 인생은 항상 고난과 연단이 계속해서 동반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답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찾지만, 그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고난을 통해서 정금같이 나를 연단하신 후에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 주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거룩한 백성 되길 원하시는구나. 믿으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선한 뜻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